오늘 우리는 가정과 일터 그리고 관계들 속에 성령 충만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9절에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단락에서 표면적으로는 가정 질서를 말하는 듯 보이지만 그의 관심은 더 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개인의 삶과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보통 가정 문제를 규칙이나 역할 분담의 차원에서만 다루기 쉽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릅니다. 그는 가정과 직장 같은 일상적 자리들을 성령 충만의 현장,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자녀의 순종, 종의 성실, 주인의 공평, 이 세 영역을 통해 복음이 어떤 관계적인 변혁을 요구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변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서 순종하라는 헬라어는 귀 기울여 듣고 그 들음에 따라 행동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경청과 이해 그리고 믿음에서 비롯된 순종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단어는 현재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어 순종이 일시적인 행동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두 번 부모 앞에서 공손히 행동한다고 해서 순종이 자라나는 것은 아닙니다. 꾸준한 경청과 존중의 태도가 신앙적 인격을 만들어갑니다. 바울은 단순히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하지 않고 반드시 주 안에서라고 덧붙입니다. 이는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순종하라는 의미이죠. 부모가 아무리 강요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다면 그 순종은 정당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기준은 부모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의 순종은 단지 가정의 평화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예배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실수하며 부족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모를 공경합니다. 이는 부모의 완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옳다는 말은 단순히 사회적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의로움에 합당하다는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부모 자녀 관계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설계하신 질서에 해당하며 그 질서를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자녀의 순종은 부모를 향한 행동이면서 동시에 주님께 드리는 삶의 첫걸음입니다. 2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3절입니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공경하라는 가치를 인정하여 귀하게 여기라는 뜻이죠. 순종이 끝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강조한다면 공경은 순종과 마음의 태도까지를 포함합니다.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말은 10계명 10개 가운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는 사람에 관한 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첫 계명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 계명에는 유일하게 약속이 붙어 있는 계명입니다.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바로 잘되고 장수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오래 살고 건강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번영의 삶의 원리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질서 안에는 하나님이 설계한 축복과 번영의 원리가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이 설계한 축복과 번영의 원리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4절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라고 하는 말은 당시 가정교육 책임자였던 아버지를 대표하며 지금으로 말하면 부모 전체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일시적인 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처를 주고 좌절시키는 양육 방식을 말합니다. 과도한 통제, 비교와 조롱, 일관성 없는 훈육, 감정적 폭발, 비인격적인 대우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양육 방식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질서 안으로 인도해야 하지만 부모의 권위를 남용하면 안 됩니다.
왜 너는 이것밖에 안 되냐라는 자녀를 좌절시키는 말은 자녀를 노엽게 할 수밖에 없죠. 권위는 꼭 있어야 하지만 그 권위는 언제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 없는 권위는 폭력이고 훈육이 아니라 파괴입니다. 오늘 바울은 자녀를 노엽게 하는 대신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양육하라는 부드럽게 기르고 자라게 한다는 뜻입니다. 사랑과 보호 속에서 성장시키는 것이죠. 부모의 첫 사명은 자녀에게 성공을 준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되 잔소리나 감정적 폭발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삶으로 보여주는 신앙교육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진리가 자녀의 성품과 양심과 습관 속에 스며들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부모의 책임은 단순히 의식주를 제공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기독교 양육의 핵심은 영적 양육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함께 드리고 부모 스스로 경건의 본을 보여주고 삶에서 하나님을 정언하는 모습을 자녀가 볼 수 있도록 해 주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모의 변화가 자녀의 변화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 자신이 성령 충만할 때 가정의 질서는 성령의 질서로 다시 세워집니다. 부모의 권위는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권위를 강압이 아닌 언제나 주님 안에서 행사해야 합니다. 성경의 양육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성됩니다. 부모는 자녀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성령 충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자녀를 복음 안에서 예배자로, 제자로 세우는 것에 초점을 두어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하루 한 번 감사 인사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며 작은 순종을 실천하는 삶이 따라야 하고 부모는 또 하루 한 번 자녀와 말씀 읽기와 기도 시간을 갖고 격려와 칭찬을 해야 합니다. 둘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일해야 합니다.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들은 그 당시 노예를 뜻하지만 단순 강제 노동자가 아니라 가정 안에 교육, 장사, 기술직을 담당하는 다양한 형태의 노예를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큰 집에는 많은 노예가 있고 그 노예들이 다 농사만 짓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는 노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노예 제도를 철폐하라고 하지 않고 복음이 관계를 어떻게 변혁시키는지를 먼저 말합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는 자가 아니죠. 다만 복음은 제도를 혁명으로 바꾸지 않고 사람을 변화시킴으로 제도를 무너뜨린다는 의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보시면 두려워하고 떨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전을 하나님 대하듯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는 말입니다. 성실한 마음은 눈치나 자기 이익을 계산하지 않고 온전한 정직함으로 일할 수밖에 없죠. 인간 상전보다 더 높은 참된 주님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일해야 합니다. 직장에서 상사가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께 하듯 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동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종이나 직장인이나 일꾼이 하는 모든 일은 주께 하듯 하는 거룩한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그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세상은 상사가 어떤 사람인지 보아가며 일하라. 인정해주는 만큼만 일하라. 억울하면 똑같이 대하라. 남들 하는 만큼만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주께 하듯 하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눈가림으로만 일하는 일꾼을 말하죠. 상사가 있을 때만 열심히 일하여 그 성과로만 자신을 드러내려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순종의 중심은 동기라고 말합니다. 노동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영적 사역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노동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부로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단순히 생계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방식이며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기쁨으로 선한 의지로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음은 억지로 하는 노동마저도 자발적 섬김으로 변화시킵니다. 게으름이나 형식적 근무나 눈가림식 업무를 버리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노동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태도야말로 신앙의 가장 실질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남이 보지 않을 때의 성실, 맡은 일을 책임감 있게 행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시간과 자원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식이 바로 죽게 하듯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의 품격은 상사가 아니라 주님을 기준으로 할 때 제대로 결정되죠. 성도들의 일상은 대부분 일터에 있습니다. 하루의 절반 이상을 직장에서 보내지만 우리는 종종 신앙과 직장을 분리된 세계처럼 취급합니다. 주일에는 신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직장인으로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신자의 일터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된 거룩한 현장임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8절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종이 하는 작은 일도 진심으로 하면 하나님은 선으로 평가해 주십니다. 노동의 존엄을 선포하는 파격적인 선언 아니겠습니까? 선한 일을 행하면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성도는 인간의 평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시고 평가해 주심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상사는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급여는 적고 수고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라. 주께서 갚으신다. 어떤 일이 선한 일이죠? 직장에서 성실히 일하는 거죠. 마치 죽게 하듯. 왜냐하면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어진 시간 안에 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하는 예배 행위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죽게 하듯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동이 절대 헛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공평하지 않는 구조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의 정의를 기다리며 묵묵히 선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는 이 기준을 명심하십시오. 일은 하나님을 위한 봉사입니다. 성도는 눈앞의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해야 합니다. 우리의 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시고 돌보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도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성실한 동기와 기쁨으로 섬기고 주님께 평가받는 마음으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간관계는 평등합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그리고 직원이나 관리자나 리더는 모두 같은 주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권위는 억압과 위협이 아니라 복음의 권위로 행사되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교회 안에서보다 직장이나 업무나 노동 가운데 분명히 드러납니다. 복음은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기보다 그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셋째는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9절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거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들에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9절은 리더와 상사, 더 넓게는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놀라운 명령을 내립니다. 종이 상전을 섬기듯 상전도 종을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혁명적 선언이죠. 그 시대의 노예제는 위협과 강압, 조롱과 굴욕을 통해 유지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위협을 그치라고 그 문화를 정면으로 부정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십은 통제가 아니라 섬김이며 권력은 지배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섬김의 주님이셨습니다. 기독교 리더의 권위는 오직 섬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명령을 뒷받침하는 결정적 근거를 말합니다.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다. 주인도 종도 상사도 직원도 부모도 자녀도 모두 같은 한 분 주님 앞에 서 있는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님 아래에 서 있다는 말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이라고 강력한 선언을 합니다. 여기서 외모는 단순히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분이나 지위나 출신이나 학벌이나 사회적인 배경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종이라고 덜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고 상전이라고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스펙으로 보지 않으시며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이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의 한 장면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엄서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권 구조였죠. 관료 집안에서 태어나면 시험 없이도 관직을 얻을 수 있는 제도였습니다. 능력보다 배경, 인격보다 출신, 실력보다 가문이 더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가진 자는 계속 기회를 얻고 없는 자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기회를 얻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기준으로 사람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출신을 보지 않고 인격과 성실과 믿음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기준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엄서제도는 사라졌지만 엄서적 시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학벌이나 인맥이 기회와 승진을 결정하고, 학교에서는 성적이 곧 가치가 되고, 사회에서는 여전히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것이 통한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의 배경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보라. 그의 스펙이 아니라 그의 성실함을 보라.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의 눈으로 사람을 보고 주님의 기준으로 평가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인간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나에게 유익한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은 무시하거나 벽을 쌓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모든 관계를 뒤집어 놓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시선 아래 서 있는 한 형제 자매입니다. 직장에서 직원들을 대할 때, 가정에서 아이를 대할 때, 교회에서 성도를 대할 때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상대의 배경, 성격, 나와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여하신 존엄을 기억하며 대해야 합니다. 위협 대신 존중을, 압박 대신 인격을, 통제 대신 섬김을 선택할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사람을 평가하기보다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존귀함을 먼저 보며 끝모습이 아니라 성실과 중심을 보는 삶을 실천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가정과 일터라는 가장 일상적인 공간을 예배의 자리로 바꾸어 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상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일합니다. 리더는 자신의 지위가 아니라 주님의 섬김을 본받아 사람을 대합니다. 주님은 가정이든 직장이든 모든 관계를 주님께 드리는 예배로 만들라고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감정의 흥분이 아니라 가정에서의 말투, 직장에서의 태도, 사람을 대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고 합니다. 신앙은 일상에서 증명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이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작은 순종 하나를 실천하십시오. 부모는 자녀에게 한마디의 칭찬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직장에서는 죽게 하듯 성실하게 일하십시오. 리더는 위협 대신 격려를 선택하십시오.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눈으로 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관계는 단순한 삶의 무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영역이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우리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음의 질서가 살아있는 주님이 다스리는 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일터와 모든 책임의 자리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에게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섬기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으나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죽게 하듯 성실과 기쁨으로 일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노동과 수고가 세상의 성공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상 주시는 주님을 향한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권위와 리더십도 주님에게 드립니다. 우리가 누구에게든지 위협하거나 부당하게 대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공평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섬기는 모든 이들을 존귀하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모든 관계가 주님께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만 머물지 않고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리에서 복음의 질서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광교리들 교회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누구나 환영하고 존중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려는 모든 성도의 발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말씀 안에서 자라가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충성하며 이 지역과 열방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